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옵시오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바르지 못하니 이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중에 이 말씀이 심기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공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케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 나왔던 많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정말 말씀이 흥왕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결실하여 인내하여 열매 맺는 자로서 나아가는 귀한들이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 주인인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설교를 했죠. 지난주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는 그렇습니다. 시몬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은 사람이었다. 내가 쥐고 싶어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악한 의도였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선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지난주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은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의 인생은 어떤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얻어낸 삶이 아닙니다. 눈 떠보니 살아있고 살아있다 보니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듯이 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누구에게서 왔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요.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을 주셨기에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시몬처럼 자기가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때 사도들이 손을 얹었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아마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쭉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손을 얹으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손을 얹으라고 하셔서 사도들은 거기에 손을 얹었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보면 마치 손 얹는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시몬이 느꼈던 것처럼 나에게 돈을 주어서 그 능력을 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무엇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건데 마치 우리가 손을 얹어서 우리의 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신 분이신데 마치 우리의 성에 따라 우리가 손을 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마치 종속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더 직급이 높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인데 나를 부리려고 밑에 사람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놓고 그것의 말에 따라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되짚고 너랑 나랑 지위가 달라. 야 내가 얘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정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생각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찢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쳐도 되고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 내 돈, 내 물건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유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실상 소유를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프로그래밍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위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되었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종처럼 여기시지 않고 우리를 깊게 사귀고 관계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를 소유하셨지만 나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권위를 탐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홀리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쳐서 굴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제는 어디냐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으로 하나님께 설득돼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주 폭풍처럼 우리를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아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 뚫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두 배반하고 떠나갔죠. 누군가는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우리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시지만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임하셔도 하나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왜? 진짜 강력하시니까요. 우리가 고수들은요, 자기가 잘 되고 잘한다는 걸 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냥 가만히 힘순진 지키고 그냥 가만히 내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수들이 내가 조금 잘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진짜 잘하는 사람은 힘순진이지만 시끄러운 사람들은 하수이거나 잘 못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어지럽게 시끄럽게 내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내가 연약한 것을 반증하는 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주 잠잠하고 조용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나는 저도 괜찮아, 난 그렇게 보여도 괜찮아, 왜냐하면 난 진짜 강하거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에 조금씩 설득되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위력을 생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강약하신 걸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그러신 적 있지 않아요? 라고 들었던 그런 질문이 들었는데 언제였냐면 바로 요나의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기 싫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배가 깨질 것 같았죠. 그리고 기도해서 자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물에 빠지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큰 물고기가 잡먹고 결국 거기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세지 않아요? 너무 센데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한 거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도 요나가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요나 안 변했습니다. 니느웨가 3일 동안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니느웨 성 밖에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구원하시자 하나님께 분을 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요나가 뭐길래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쓸 것 같은데 그 요나를 다른 사람을 대체하지 않으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와 대화하시죠. 내가 니느웨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요나의 마음 그냥 하나님 꺾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꺾지 않으셨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면서도 변하지 않는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 꿰뚫어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까지 설득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에게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세게 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안 변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았는데도 안 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세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센 걸로 오신 거예요. 설득되는. 그렇지만 이 설득이 안 되는 더 크게 오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로봇처럼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나랑 같이 단죄하면서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무가 차근차근 자라듯이 낙숫물이 천천히 바위를 뚫어가듯이 내가 어느 정도 변하는 것도 모르는 채 슬그머니 변화하듯이 한 번에 변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차근차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변화하도록 천천히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아멘. 둘째,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는 성령의 이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권능과 능력, 지위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우리가 내가 받고 싶은 걸 하는 게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내가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주는 사람이 고민하고서 선물을 주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내 이 선물을 고르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보이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참 많이 생각했구나, 나를 많이 기도했구나 라고 하면 그 선물이 참 고마워지는 거죠. 그것이 선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령이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신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면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았을 때 성령이 제일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떠나가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거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거죠. 값없이 주시는,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내 보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선물이고 우리 가운데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리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특권이시고 선물이신 것을 기억하며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성령님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달라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라고 제가 시작 코스 때 몇 번이고 강의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기도를 특권으로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와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코스를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통령의 특권을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특권은 우리가 준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특별하게 생각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직하게 기쁘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익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할 수 있는 좋은 권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대통령의 사적인 권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니죠.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시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거죠. 그것은 욕심이고 우리의 오용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주신 분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권리를 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도 성령님과 동일하게 특권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된다 하면 내가 복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은 내가 복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온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 복은 선택된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자들이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게끔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죠. 반대로 내가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잘 살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난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누군가는 복을 받겠지만 누군가는 저주를 받겠죠. 나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그러면 나는 내 삶을 조정하며 나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때 내 뜻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임하셨던 것이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특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그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다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무거운 것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선물이라면 저 안 받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이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 받은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주님, 그럼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은 없나요?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으로 무겁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라고 설득하시고,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래 알겠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득해 보시고 조금씩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성령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얹고 성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러 간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들이 진짜 세례를 받은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체크하고, 그들이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시몬을 만난 것은 다른 것이었지만, 일단 사마리아의 마을에 가서 안수했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그들의 사명은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들이 목적을 달성한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해야 될 것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걸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몬을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피곤함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여러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시켜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바를 해보면 알바생과 주인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알바는 시간만 때우고 많이 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조금 더 하면 되죠.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청주에 있었을 때인데요, 청주에 서브웨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 시간이 8시 반이에요. 그래서 8시 반이면 제가 그 주변에서 청년들이랑 모임을 갖고 한 25분쯤 내가 샌드위치 사줄게 하고 애들을 갔습니다. 25분이 딱 됐는데요, 분명히 알바생이 안에 있었거든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5분 남았는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때 제가 그런 한 번 상황을 겪었고 담임 목사님도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알바생들이라 저거 아마 사장님이 보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장의 마음과 알바생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사장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고, 그렇지만 알바생에는 자신의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내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일한 것은 알바생처럼 일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일은 그들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진 업무이지만 그들은 기쁘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산업체를 통해서 해봤는데 제일 싫은 게 야근입니다. 너무 하기 싫어요. 가라 그러면 최대한 안 하려고 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장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사장님이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알바생처럼 할 수 있죠. 대가를 바라면서 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이 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알바생처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섬김을 무겁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쁘게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저기에 보낼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전에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하여 저기 갈꼬? 라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라고 기꺼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잘 부르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나라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단계라는 거죠. 이러한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차근차근 이 단계로 초대하는 분이시라고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가 너무 무거운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오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면 이 단계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결국 종래에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즐거움으로 여러 마을에 가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봤을 때 속이 상했던 거죠. 나도 저기 앉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러나 그는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발했죠. 주님, 마리아한테 저도 내 동생도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좋은 일을 한 가지 해라. 마리아는 영원한 것을 선택했으니까 이것을 영원히 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가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즐겁게 그곳을 섬겼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저는 그때는 분명히 마르다를 칭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수준의 단계거든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마르다처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처럼 교회와 내 주변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이 단계까지 나아오도록 차근차근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든 마르다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둘 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섬길 수 있게 될 것이고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기쁨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 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였냐면 유일하고 박은총 대표가 그 나갔던 자리, 그 인터뷰한 자리였어요. 자기들이 아웃리치에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섬기러 나가야 될까? 어느 나라로 섬기러 나가야 될까?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을 섬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해외로 나갔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나?
우리는 시몬처럼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래서 그 권능을 내가 갖고 스펙을 쌓아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키워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썸바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방금총 그래서 우리가 썸바디를 되기 위해서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곳, 우리가 노바디인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은요, 꼭 선반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내가 세상에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뒤흔드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삶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 삶을 그렇게 붙잡고 싶을까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생명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삶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만 감사하면서 온전히 누려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꾀죠. 더 능력 있는 일을 해야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우리를 자꾸 올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노바디인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누군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고 내가 주도권을 사용해서 내가 썸바디가 되고 싶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노바디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너는 어떤 누군가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너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앞에 한 사람으로 관계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시몬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삶 되는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는 삶, 그것이 진짜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그런 나를 높이려는 가치들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노바디요, 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